오래전부터 전해오는 한 우화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작은 쥐 한 마리가 하나님을 찾아와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저 고양이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날마다 저를 찾아와 괴롭히고 쫓아다니면서 힘들게 하는데 도저히 고양이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크고 힘센 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고양이를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쥐를 가엾게 여기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어느 순간에 이 작은 생쥐가 큰 개가 되었습니다. 자, 얼마 후에 이 개가 의기양양하게 이제 길을 가는데 갑자기 골목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난 거예요. 예전에 그 고양이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이 큰 개가 이 고양이를 보자 자기보다 아주 작은 고양이지만 그 고양이를 보자마자 옛날 생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 쥐였을 때의 마음이 떠올라서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어 쥐구멍을 찾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쥐구멍이 작으니 개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결국 그 벽에 붙어서 두려워 떨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보지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한심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큰 개로 만들어 주었는데 너는 여전히 쥐의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겁이 많은 쥐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사람은 환경이 달라지고 때로 형편이 달라져도 그렇다고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면 여전히 옛날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능력이 있어도 자신은 무능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충분히 힘도 있고 능력도 되고 자격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본인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무기력하게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것은 그냥 우리의 보통 일상의 삶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종이었던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자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너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후로는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 그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의 마음과 두려움 속에 살아왔던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확신하면서 자녀답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형편은 종과 같아도 신분은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서 오늘 이 4장 1절부터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성도의 정체성을 설명하면서 한 집의 주인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예화로 듭니다. 자,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집에 한 5살, 대여섯 살 정도 되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아이는 주인의 아들입니다. 장차 이제 아버지의 모든 재산, 그 집에 대한 모든 권한을 물려받을 상속자죠. 신분으로 말하면 이 집의 이제 어린 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주인. 자, 그런데 이 아이가 몇 살입니까? 지금 한 대여섯 살 된 거예요. 아주 어립니다. 자, 그러니 아무리 주인의 아들이라고 해도 집안의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재산도 자기 마음대로 막 쓸 수 있고, 아버지가 부리는 종들도 자기 마음대로 막 부릴 수 있을까요? 이 어린아이, 한 대여섯 살 되는 애가 내가 이 집의 주인의 아들이니까 이젠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자, 오히려 아버지가 세워놓은 후견인과 또 관리자의 지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모든 걸 할 때에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신분으로는 주인이지만, 어린 주인이고 아들이지만 겉으로 볼 때는 자유가 없는 종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종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어린 아들도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돼요. 종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린 아들도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어린 아이가 종입니까? 아들이죠. 그러면 지금 종과 비슷한 형편에 있다고 해서 그 집에서 일하는 종들이 야, 너도 보니까 별 수 없구나, 우리랑 똑같은 처지구나, 그러면서 이 어린 아들을 이 종들이 하대하고 무시하고 그럴 수 있나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어리지만, 주인의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하지만 이 아이의 신분은 여전히 주인의 아들이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정한 때가 되면, 이 아이가 장성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장차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상속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형편을 보면 전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보여질 때가 많아요. 전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만나고 그런 형편을 살아가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면 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무능력하게 느껴지고 답답하게 느껴지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내 형편은 맨날 이 모양일까? 자, 그런 마음에 의문도 생기고, 또 마음에 어떤 불신앙적인, 비신앙적인 생각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신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내가 지금 처한 형편이 나의 신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병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실패하면 종으로 떨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고 가난하면 버림받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봐요. 다윗이 어린 시절에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왕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기름 부음을 받죠. 이제 이스라엘의 장차 왕으로 간택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왕으로 선택됐다고 해서 그 다음 날 즉시 왕궁에 가서 왕의 자리에 올라갑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 다윗은 왕의 자리가 아니라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도망자의 자리에 서게 돼요. 사람들 보기에는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가 광야에 있고 굴 속에서 지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하셨던 왕이라고 하는 그 신분이, 하나님이 정하신 왕이라고 하는 그 비전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마침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다윗은 결국에 왕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봐도 자녀답지 못하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은 어디에 내놓을 수도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아무 힘이 없어 보이고 형편이 어려워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형편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환경도 달라지고 건강도 바뀌고 경제적인 형편도 달라집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 종처럼 살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 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라보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호소하는 거예요. 왜 다시 종이 되려고 하느냐.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는 이게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보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들도 죄사함을 받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거짓 교사들이 은밀히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믿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 세례도 받아야 되고 우리처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듯해 보입니다. 결국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복음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행위, 공로, 율법 이런 세상적인 기준들을 구원의 조건으로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면 되는데 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너무나 많은 짐들이 그들에게 지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바울이 안타깝게 생각한 겁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는 걸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애를 쓰고 그것이 안 된다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갈까? 왜 다시 죄의 종처럼 살아가게 되느냐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이 때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죄의 종으로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 세상의 풍조와 가치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주팔자를 보고 운세를 보고 좋은 날 나쁜 날을 따집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중요한 일이 생길 때 하나님 말씀보다 꿈과 운세, 미신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결코 사주팔자 아닙니다. 날과 달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종의 자리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여러 비유 가운데에 탕자의 비유 여러분 아시죠? 탕자의 비유를 보면 이게 여러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데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랑받는 두 아들이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흔히 탕자라고 부르는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살면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버지의 간섭을 받으니 참 힘들다. 나도 독립하고 싶다. 저 멀리 나가서 자유롭게 살면 내 마음대로 살면 더 행복하고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주실 재산을 미리 땡겨달라고. 그렇게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게 됐어요. 자, 누가복음 15장 13절을 보면 이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 다 써버렸다,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아들이기를 거부했어요. 나 이제부터 아들 두기 싫습니다. 나 혼자 떠나겠습니다. 아버지의 집과 아버지의 권위를 떠나서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유를 찾아서 떠났던 이 아들이 어떻게 됐나요? 자유인이 됐습니까? 몸은 자유롭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의 신분이요, 종이 되어버립니다. 돈을 잃어버리고 먹을 것을 찾지 못하게 됐고 결국에 어떻게 됐죠? 남의 집에 붙어서 돼지를 치는 종이 됩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분명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아버지를 떠나게 되니 남의 집에 종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더 자유로울 것이다. 더 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면 예배 시간도 지켜야 되고 때때마다 예배 드려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뭐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건 못하고 너무나 제약이 많으니 불편하다,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눈치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로운 게 아니라 결국엔 다른 무언가의 종이 돼요.
욕망의 종이 되고 물질의 종이 되고 쾌락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됩니다. 둘째 아들을 보십시오. 자유롭게 될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될 것처럼 생각해서 떠났지만 아버지를 떠났지만 결국에 남의 집에서 돼지를 치는 아주 비참한 그런 종의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종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에 번뜩 정신을 차려요. 그리고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가면서 이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으니 이제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 차라리 아버지께 나를 종으로 받아달라고 하자. 그러면 나를 받아줄지도 모른다. 자, 스스로 생각해도 자기는 아들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아들의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죠.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돌아온 아들을 종으로 받아들입니까? 아닙니다. 왜? 종으로 받을 마음도 없었던 건가요? 그게 아니죠. 아버지는 저 멀리서 지금 아주 그 거지 행색을 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갑니다. 맨발로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 발에 신을 신겨줍니다. 그리고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에게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종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죠.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는 스스로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다시 아들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늘 아버지의 은혜가 바로 이와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 또 한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탕자의 형, 첫째 아들이죠. 자, 이 첫째 아들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첫째 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의 집을 떠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아주 잘 섬겼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 누가 봐도 이 첫째 아들은 효자죠. 아주 모범적인 아들입니다. 그런데 동생이 돌아오고 아버지가 그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려주자 첫째 아들의 그 마음속에 눌러놓았던 마음이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자신의 처지에 대한 억울함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아버지,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한 번도 아버지 명령을 어긴 적이 없는데, 저는 집을 떠난 적도 없고 아버지의 재산을 허비한 적도 없고 열심히 일했는데 아버지는 한 번이라도 저에게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잡아서 준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아들이. 자,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아들의 말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버지의 아들로서 누렸던 기쁨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해서 기쁘게 일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아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런 고백이 없습니다. 그럼 뭐만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그런데 아버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예? 뭐가 있습니까?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누굽니까?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사랑을 주는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일한 만큼 보상해 주어야 되는 주인입니다. 주인. 다시 말하면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있어서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종이었던 거예요. 종. 자신은 사랑받는 아들이 아니라 그저 열심히 일한 만큼 품삯을 받아야 되는 일꾼, 종이었던 것입니다. 몸은 아버지의 집에 있었는데 마음은 아버지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거죠.
신분은 아들이지만 마음은 종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 아들을 보며 아버지가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해요.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얘야, 너는 종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가진 거 다 너 거야. 다 너 것이다. 첫째는 이미 아들이었습니다. 이미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고 이미 아버지의 그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자였어요. 그런데 자신의 신분을 깨닫지 못하니까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아무것도 받지 못한 종처럼 서러움만 남았던 거죠.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면서 어쩌면 한 번도 주님의 전을 떠나지 않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그런데 내 마음속에 때로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주를 믿고 섬겼는데 주님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라는 마음이 혹시 있지 않은지.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집 밖에서 종이 되어 살았어요. 또 한 아들은 집 안에서 종처럼 살았습니다. 아들은 없고 종들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 믿음의 길을 떠난 사람만 죄의 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때로 우리들도 교회 안에 오래 있으면서 종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종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하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러고 싶어서 자원하여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둘째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첫째 아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집안에서 아들의 신분과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집 밖에서, 세상 속에서 말씀을 떠나 아버지의 품을 떠나 복음을 떠나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온전히 거듭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종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 시간 다시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신분을 결정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는 때로 종과 같은 형편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본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쥐구멍 찾지 말고 주인의 아들로서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시고 세상의 눈치를 더 이상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그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하시고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자녀답게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